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본다면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현실이 돼야 그 다음에 이상, 꿈이 중요하다. 현실도 안 되는데 무슨 이상이냐 라고 현실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현실적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현실이 좀 안 되더라도 이상이 더 중요하다, 꿈이 중요하다, 그 이상이 있어야 현실의 살맛이 나지. 그래서 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자, 현실은 오른쪽 눈을 윙크하시고, 자, 이상은 왼쪽 눈을 윙크. 시작. 고맙습니다. 저에게 윙크를 해주셔서. 여러분, 뭐가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현실과 이상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선지자도 보니까 현실적인 선지자가 있고 좀 이상적인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상당히 이상적인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바로 앞에 있었던 선지자는 한 3개월 전에 활동을 이미 먼저 시작한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학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서 있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 포로기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포로 기간 이후의 선지자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 현실적인 선지자는 누구냐면 학개. 잠이 확 깨도록 진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고, 스가랴는 이름부터가 좀 이렇게 뭔가 스가랴 좀 그렇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시를 했던 선지자예요. 자, 어떤 현실적인 그 내용은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냐 아니면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성전의 재건,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미션이었어요. 임무였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축을 하자고 격려합니다. 왜 이런 격려를 하냐면 15년 동안이나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됐죠. 그 중단이 무려 15년 동안. 그리고 그 15년 동안 뭐 했느냐? 자기 집 마련했어요. 자기 집 마련. 내 집 마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집 마련. 자기 집 지붕, 편백한 집, 지붕이 딱 멋지게 갖춰진 내 집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성전은 기초공사만 겨우 해놓고, 한 번씩 그런 아파트 공사하는 데 가보면 시작만 해놓고 뭐 부도가 나서 그런지 공사가 안 돼. 한 5년, 7년 동안 공사 안 하는 아파트 본 적 있죠. 그런 기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딱 예루살렘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성전 지대는 전부 기초만 살짝 해놓고 그 주변에 전부 다 멋진 자기 집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은 초라하게 이제 기초만 겨우 콘크리트만 좀 넣어놓고 뼈대만 쇠파이프만 몇 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멋진 빌라를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이게 바로 예루살렘 모습이었어요. 그때 현실을 정확하게 현타오게 만든 선지자 학개, 잠이 확 깨도록 만든,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해놓고 너희가 이렇게 편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계시를 가지고, 꿈의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는가?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8개 중에 3번째 환상이에요. 8개 환상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저 열방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너희들을 잡아다가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열방의 강대 국가들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놀랍게 회복될 것이다. 이 내용이 8개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3번째 내용인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측량줄이 뭐냐? 이제 길이를 재는 도구죠. 자, 길이와 넓이를 재는 건축물에, 어느 건축물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가?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곽이 없다. 성곽이 뭐냐? 성이 있으면 그 성, 예루살렘을 주위에, 예루살렘 성 주위에 외부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성벽을 말하죠. 그 성벽 전체, 예루살렘 성 테두리 전체 치고 있는 그 성곽을 말합니다. 그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특징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이 회복될 모습이 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습인가? 성곽이 없다. 그리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곽이 없다면 그만큼 외부 침략으로 위험이 노출될 텐데 위험천만한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성곽이 없어도, 굳이 성곽을 쌓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왜?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불로서 성곽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런 안전을, 평화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풍요를 약속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그 성 안에 다 가둬둘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성곽을 다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이만큼 풍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풍요와 평화만 약속하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네. 기뻐하고 노래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는 기뻐하고 노래할 상황이 아닌데, 여러 가지 지금 힘겨운 상황인데, 아직 지금 지어놓은 짓담한 이 성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되게 초라하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고, 또 계속해서 이웃 국가들의 노력, 또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아주 빈약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지금 기뻐하고 노래하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여기서 머문다라는 단어에 보니까 샤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보니까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임하리라,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 쓰는 표현이 샤켄 이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 이럴 때 샤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샤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 때문에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영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 그러나 불로 둘러싼 성곽, 그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거하고 샤케나리라.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화 그리고 풍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을 늘 위협하는 주변의 강대 국가들, 그들을 현재는 페르시아가 대세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 속에 그들은 언제라도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초라한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열방의 그들의 심판도 동시에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성에 흩어져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망가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노략했던 그들이 너희들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그들이 심판당하고 그들이 너희의 전리품이 되고 너희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초라한 나라가 어떻게 저 강대국과 바벨론, 아니 이제는 페르시아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저들을 우리의 노략물로 삼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모든 그림들을 지금 환상 속에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 비전은 텔레비전과 다른 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보지만 하나님이신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역사를 읽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대로 세계사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의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미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대로 세계를 읽고 세계를 해석하는,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해석하는 그 세계관, 그 안경,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읽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초라한 이스라엘이고 여전히 저 페르시아가 대국이지만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곽도 없는 너무 무기력한 내 모습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불로 덮은 성곽이 되고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샤케나리라,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 너희의 찬송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되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자는 여전히 주위를 살펴요. 여전히 대세를 살피고 여전히 힘 있는 걸 살피고 좀 먹거리가 있는 곳을 살피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환경에 연연치 않고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요. 오늘 안간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잠깐 나눈 그 멘트 속에 제가 참 많은 도전을 좀 받았어요. 나를 왜 이 사랑 담은 게 오게 했을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우리 2년의 사랑 담은 게 역사 속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 참 많은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안간사님의 고백은 뭐였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시대에 맞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있다면 현실과 상황에 연연치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묵묵히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원래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로는 저는 좀 생각을 좀 전환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이미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가치 있게 돼요.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요. 희한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더 가치로워져요. 왜? 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심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 있는 시간을 심고, 자신이 그 가치 있는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그러니 거기가 가치 있어져요. 사랑남은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져 왔어요. 여러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남은 교회 2년 역사 속에 수많은 그 가치를 심었던 헌신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나를 쓸데없이 시간 남아 돌아서 사랑 담은 교회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여기 앉혀놓은 것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는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아는자 집사님이 여기 왜 앉아 있을까? 그렇지. 사랑 담은 교회에,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지. 저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부 한 부부, 한 가정 한 가정. 이 밤에 청년들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나가서 불금을 보내야 될 청년들인데, 클럽 가서 춤 좀 추고 한잔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은 여기 와서 지금 반주하고 있고 뒤에 미디어 자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향한 이들의 헌신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헌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헌신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는 세워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지으면, 성전을 재건하면 자기의 삶이 바뀔 줄로 또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좀 짓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황금의 집에 비하면 이 나무, 초란 나무로 지었던 이 좀 허술한 재건한 성전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아니, 그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면 성전도 예전처럼 멋지게 짓고 우리의 삶도 복을 엄청 주셔서 갑자기 삶이 확 바뀌고 뭐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이웃 나라가 강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초라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냥 저 아수르, 페르시아 그날 와서, 페르시아가 와서 그들을 한번 침략해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나라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성전을 지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그들 안에 신앙의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1장 3절과 4절 한번 앞에 한 장만 앞으로 쭉 넘기면 되겠죠? 스가랴 1장 3절과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축하라, 이 이야기는 학개 선지자가 현실적인 이야기, 현타가 오는 그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당장 성전 재건 시작해라. 산에 가서 나무 갖다가 지어라.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의 신앙이 재건되는 것이다. 너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조상들의 잘못 걸었던 악한 길을, 악한 행실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거 멈춰라는 거예요. 그거 멈추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성전은 뭐가 의미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황금으로 지어놔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황금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중심을 살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악한 행실과 악한 길로 걷는 그들 위해 너희가 돌아와야 나도 돌아가리라. 성전을 짓는 그들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없는 성전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 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참 우리 예배당도 참 예쁘고 아름답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두 가지를 좀 붙들고 기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만 너무 보지 마시고. 힘겨운 현실은 여전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 사명, 버려둔 십자가, 미뤄둔 십자가, 이런 아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들이 저 뒤로 가 있고 미뤄져 있고 버려져 있는 십자가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먼저 해야 될 것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악한 행실들,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 먼저 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안 지켜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비전은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라기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곽이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곽을 넘어서서 온 열방을 뒤덮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그날을 바라보며, 그 디데이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남은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랑남은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셨는데, 주여 오늘 약속한 이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이 힘겨운 시대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평화를 지켜주시고 확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비전이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 비전으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내려가 증거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선교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순교자들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인님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와 같은 비전을 주시고 조상들의 악한 길을 따라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고 아버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늘 바치오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받지오. 3절입니다. 주께 내 혼 맡기겠는가?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하여 주옵소서. 아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로와 사랑과 주선을 다지오.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 아멘.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게 없어서. 사랑과 주선을 바치오리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 형제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내가 성도라는, 예수 믿는 자라는, 복음을 먼저 믿은 자라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사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계속 누군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가정 안에 그 부분 놓고 주여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터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냥 밥벌이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사명의 터전으로 새롭게 눈을 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낸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내에 참 많은 십자가가, 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내가 사랑 남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시대적 교회요, 성경적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줄 아오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니,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참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사명이 돼요. 사랑해내야 되는 사명입니다. 섬겨야 될 사명입니다.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가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그게 내 사명입니다. 그런 섬김의 사명,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부르심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한 이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내 마음과 물질을 쪼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도 더 드릴까,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아버지여,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최선을 드리는 아버지여,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옵니다. 성령이여,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감고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배우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친,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를 주의 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한 성도님과 주중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한때는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야생마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준마를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참 많이 다듬으시고 참 많이 깨어지게 하셨다고. 근데 아직까지 야생마처럼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주먹 불끈 쥐고 내 힘을 믿으라는 식으로 사는 자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자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영역들, 우리 일터에 교회에 하나님 하셔야만 되는 일들, 나라와 민족과 지금 세계 열방에, 저 아프간과 미얀마, 중국, 북한 땅, 저 많은 이슬람과 북한 또 저 중국의 공산 정권들 속에서 눌려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생명을 거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한 주간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것 놓고 기도하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 이게 가장 내게 급하고 중요하다,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우리 중보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 미얀마 땅과 또 아프간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오랜 세월 동안에 저 공산 정권들이 인하여서 종교의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이 복음의 자유를 얻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참 자유가 그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종교를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여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곽을 열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열방을 열어가는,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 통로로 삼아주옵소서. 이밤에 하나님 그런 기도의 종들이 기도의 용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 싸우시는 기도의 중보기도의 용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영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방을 주하고 계신 성령을 바라보며 내 입술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작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아버지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학계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로 세례원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열방을 움직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아버지들이 사랑 남은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들이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 시대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되시는 믿습니다. 주여, 다른 모든 하나님 아버지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라보며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본질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본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순도하는 하나님의 병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저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 저 불교의 영들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여 미얀마 땅에 수많은 그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로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프간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땅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함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올해 이제 가을인데
조만간에 겨울이 올 것 같아요. 금방 가을이 지나가는데 이 추수의 계절에 내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추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늘 만나는 직장 동료를 향하여, 나의 가슴에 품은 태신자로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혹시 쉬고 있진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복음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고 내 코가 석자고 너무나도 무거운 짐 때문에 사명은, 그 복음 증가하는 사명은 저 뒤로 우선순위에 밀려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될 태신자, 다시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내 옆집의 사람, 내 윗집 아랫집의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먼저 인사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 늘 미장원에서 만나는 그 사람, 슈퍼마켓 만나는 그 사람, 왜 만날까요? 왜 만나게 하실까요? 그들 살리라고, 복음으로. 주님, 내게 이 복음을 주셨사오니,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가을에, 이 한 해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많은 영혼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 시간 세월을 아껴서 다른 데 쓰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이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모든 태신자들을 놓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 물어가면서 우리 한번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태신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가을에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을 내 태신자들을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름만 사랑 담은 교회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보배로서 있습니다. 그 보배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불일 듯한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복음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른 열정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타오르게 해주시고, 내일은 또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토요전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에 해주셔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주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해 권능으로 함께하사 손을 얹어 기도한 자 병든 자가 낫고 어둠의 영의 지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그런 사랑 담은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 속에는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담겨서 이 태신자들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중보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11월 18일에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수능고사를 보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권찬영, 유세창, 김효빈, 김기범 이렇게 4명이 이번에 수능고사 시험을 봅니다. 우리 4명을 놓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그 평강 가운데서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단지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이, 세창이, 효빈이, 기범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수술한 우리 권경혜 집사님 담낭 제거 수술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수술 이후에 아무런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권경혜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지영 청년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수철, 김미 성도님의 딸이에요. 지금 발목에 태권도를 전공한 친구인데 발목 인대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거의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영이 발 인대 수술 잘 끝나서 건강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권경희 집사님 수술 후 회복과 우리 김지영 청년의 내일 오전 9시 수술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험생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